앞에 사진 한 장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진을 꺼내놓고 그만 내리세요. 이제 그 정도 내리시고 옷 꺼내놓고 영상과 함께 사진을 신혼여행 갔다 온 사진을 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아주 어린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아빠 왜 나 떼어놓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지요. 아 너는 그때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는 넌 세상에 없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 말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존재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조건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륜을 이뤄나가시고 선택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먼저 본문의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한순간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최고의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택하심이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하늘날의 복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개인도 개인 하나님이 예정하지만 거룩한 교회도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이루어진 신약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타락 이후에 세워진 것이냐. 타락했다, 큰일 났다, 구원해야지 이렇게 한 거냐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택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택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을 세웠다. 만약에 전택설을 주장한다면 구원 얻는 자와 멸망할 자를 미리 정해놓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원망하느냐? 그거 우리한테 책임 없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멸망하게 해놓은 거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전 짜놓은 거야. 난 잘못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타락 직후에 세워졌다고 하는 후택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창세 전에라는 말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은 인간 타락의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신비 속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택함 받은 것이다. 택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엑셀레사토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클레고의 부정과거 중간태예요. 어렵지만 부정과거 중간태.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중간태가 어떨 때 사용되느냐? 사용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일컬을 때 중간태를 써요. 자기 스스로 하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살필 수 있어요. 이 뜻이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이후에 선택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중간태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 스스로 하신 일이었다. 자신 스스로 하신 일.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을 위한 선택은 인간 편에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환경으로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내가 뺏어온 게 아니고 주고 싶은 자가 줘서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의견이 아닌 전적인 독자적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일방적인 선택,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잖아요. 왜?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제로 선택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무시가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립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즉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은 무효예요. 무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택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 하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려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래도 구원 받겠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시험 당할 때 보니까 강력한 무기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자,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거룩과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갖춰야 될 조건이었어요. 제사장. 자, 이것이 이 성전이 이 구약에서의 성막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곳이 성소예요. 성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 강단 쪽이 어디냐? 지성소. 지성소의 쪽에 휘장이 쫙 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오느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조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죄를 사하도록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직사해버려요. 죽어요.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사장의 발에는 뭐가 있느냐? 방울이 있어요. 방울. 걸어갈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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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그리고 제사장의 발에는 뭐가 있느냐? 쭉 길게 해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사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땡겨요. 잡아당겨요. 하여튼 땡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땡겨서 그렇게 꺼내서 제사장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는다고 바로 그 자들 직사해버려요. 그냥. 이게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다 갖추고 그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다 씻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거룩의 거룩. 두 번째,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제물로 드려질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가져오면 제사장이 다 검수합니다. 이게 이상이 없나? 혹시 저런 건 아닌지, 눈에는 병이 없는지. 만약에 눈에 병이 있는데도 그걸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죄를 하나님 묻겠지요. 죄가 없다라는 그는 뭐냐? 흠이 없다는 말은 그령을 말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거룩하고 제물이 흠이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기대감이 있다, 그 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선택했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를 신약에서 조명해 본다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렇게 너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구약에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수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고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흠이 없는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제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와 같이 구약에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과 같이 구원받은 너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걸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라,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구약 시대로부터 미리 보여준 거룩함.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고 들어갈 때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와 제물로 드려진다면 제물이 병이 들었거나 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이 온전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거를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함으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란 얘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은 희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지셨어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냐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쁘신 뜻이 기준이라는, 기쁘신 뜻.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과 예정과 양자 삼은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분의 기쁘신 뜻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선택하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신천지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때로는 문선명, 과거에는 박태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자가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적용은 어디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사람들을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이만희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단독적인 결정.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영원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고,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뜻대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 수 없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왜 택했어요?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분의 단독적인 결정이므로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시는 결정.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취소하잖아요. 구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아들들. 이 말을 다룰 말한다면 우리를 입양자로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자, 그러면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원리는 어떤 의미일까? 과거에도 양자 삼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과거에는 꼭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해서 아들이 없으면은 큰 집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 삼았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꼭 남자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양자.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힘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양자 삼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본래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양자 삼의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양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양자. 그리고 입양된 자녀에게 친자녀와 같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양자에 있었어요. 심지어 입양한 양 아버지 이름을 물려주기도 했었어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양자 삼음의 원리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런 원리와 같아요. 양자 삼음의 원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게 바로 양자와 원리와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라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양자 삼음에서 양 아들이 되는 것은
양 아들의 노력이 아니고 누구냐? 양자 삼는 그 어른의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래서 양자 삼은 양 아버지의 사랑만이 반드시 효력을 발생시켜요. 양자가 스스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양자 삼는 아버지가 효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자 삼을 때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했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주인이 너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 내 아들애라. 그리고 양자를 삼는 거예요. 이 당시 이름 로마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자.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냐? 자격과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그분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돼? 못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되려면은 거룩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많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를 삼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변화가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삶의 증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살아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앞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 사람은 존 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존 노스가 1873년에 윌리엄스 목사로부터 6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평양에서 선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당시에 선배 선교사들의 열정에 감동한 존 노스는 선교사가 돼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이 열리면 좋을 텐데 땅이 안 열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존 노스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먼저 청나라의 산동 지역으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1874년 10월에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고려문이라고, 고려문. 역사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당시에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무슨 정책을 썼죠? 세국정책. 아무도 물물 교환이라든가 모든 것을 외국의 문화를 받지 않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 차단해버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문밖에 없다. 고려문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갔어요. 두 번째 1875년부터 4월과 5월경 존 노스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들어가요. 이때 조선에서 청나라로 들어가면서 장사하던 무역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응찬이 압록강에서 물건을 배에 잔뜩 싣고 어디로 가느냐? 청나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로 가다가 강력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히게 돼가지고 물건을 다 잃어버려버리고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이응찬이가 낙심한 가운데 청량 땅을 밟고 있을 때 누굴 만났을까요? 존 노스를 만나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풍랑도 만나게 하셔요. 그 만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존 노스가 이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응찬이가.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둘이 함께 번역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데, 세국 정책 때문에, 흥성대원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죠.
용성대원군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떡하느냐, 이응찬이 머리를 쓰는데 번역한 종이를 어떻게 하느냐, 찢어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새끼처럼, 머리 딸 때처럼 새끼처럼 쫙 연결해가지고 진보다리를 묶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펼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가지고 불신자였던 이응찬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1875년 고려문에서 만난 의주 청년들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는 뭐냐, 1883년에 사도행전까지 최종 번역본이 나오고, 존 노스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882년도에 최초 한글 성경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성경 볼까요? 저게 최초 성경이에요. 저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저 내용을 통해 나중에는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경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를 선택받아 자녀가 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풍랑을 만나서라도 이응찬을 보내 전녹사에게 보낸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거룩함과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하고 나면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면 삶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구원받은 증거들이 조목조목 보여야 돼요. 존 녹사 같은 사람, 이응찬 같은 사람,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증거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